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 들어주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중간에서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인터넷 환경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영상을 보다가도 뒤로 넘겨서 결과만 보는가 하면 또 중간에 다른 영상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영상이 길다 싶으면 멈추고 다른 영상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에 있는 젊은이들은 제대를 기다리고 씨를 뿌린 농부는 결실을 기다립니다. 주식에 투자한 이들은 언제 주식이 오를까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나마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군대처럼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느 시간이 끝날이 또 열매가 맺을 때까지 날짜가 정해 있으면 그나마 기다릴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니 기다려라 하셨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성급하게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원치 않는 분쟁이 되었습니다.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었던 그 지도자는 어디 있냐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좀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은혜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용한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은 춤을 추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젊을 때, 혈기가 있을 때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40년간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젊을 때에, 모세가 젊을 때에 일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힘 있는 시간에 양을 치게 하셨고 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참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탄원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들은 금방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하소연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이 하소연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참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잘 참고 잘 기다렸던 다윗도 이제 한계의 상황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을 이만큼 힘들게 했던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아주 크게 힘들게 했고 또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그 대상은 우리는 사울 왕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보는데 제일 많은 의견은 사울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다윗을 결정적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또 기다리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을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 행동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블레셋 군대가 아주 많이 있고요,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에 저항하면서 대치해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가 아주 첨예한데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열세입니다. 이 서로가 기싸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대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도요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풀숲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병을 앞세우고 병거를 앞세우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 있으세요. 내가 7일 후에 가겠습니다.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다급한 상황, 이스라엘 군대는 조금씩 흩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7일까지는 기다리는데 기다렸던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장이 진행하게 하지 않고 사울 왕이 그것을 집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고 적은 무수히 많고 또 우리 군대는 이제 흩어지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 이어집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너는 버림받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큼 기다렸으면 됐겠습니까? 조금 더, 하루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더 그는 기다렸으면 이 기다림의 테스트에서 그는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이 초조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볼 때에 대적은 많고 우리는 적고, 내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려고 하고 있고, 내가 볼 때에 더 기다려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제사라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지 않게 묶어두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디에서 무너졌냐면요,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졌는데 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 것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졌지만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첫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길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았을 때 내가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행동을 취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기다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다림은 원망의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어떤 어려움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 되면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나 이렇게 오래 내가 지금 힘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런 말만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사람이 나를 여기로 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하필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꼬인 것이라고, 왜 하필 그때 그 사람, 그 상황,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이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를
쉽게 풀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온통 거기에 쏟아붓고 나면 나중에는 이길 힘을 얻습니까? 원망을 막 쏟아나면 내가 역경을 이겨 나가야 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다윗을 힘들게 한 대상을 사울 왕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시편을 기록할 때는 사울 왕이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 왕과의 대치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힘들게 다윗을 아프게 하고 다윗을 눈물 짓게 하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 한 장 시편을 넘겨가면서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시기에, 사울 왕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시기에 썼던 시편들을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시편에 보면 부제가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작은 제목이 먼저 기록됩니다. 근데 그 시들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피하여서 숨어있던 때에 뭐 이렇게 기록된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는 어디부터 잘못되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사울 왕에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 시기심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이 인기 있는 왕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온통 사울의 에너지는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이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원망할 대상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다윗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18편이 언제 쓰인 거냐면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8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멋있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2편은요,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자질했을 때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 없는 사람, 혹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54편은요, 10사람이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줘요. 또 2차 고자질이에요. 다윗은 피하에 있고 사울은 찾아다니니까 숨은 곳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결정적인 위기거든요. 이 위기의 때에 5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어디에도 사람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7편은요, 도망가다가 굴에 숨었을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6절의 말씀, 57편 6절은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문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런가 하면
시편 59편은 사람을 보내서 집을 에워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시편 59편 2절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일관되잖아요. 사람 원망이 없다는 게 일관적이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일관적으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일관적으로 사람을 원망하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습관적으로 원망할 대상을 찾았다면, 혹 지금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신다면 당장 그 원망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멈추고, 혹시 또 나에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나의 부족함은 없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새기면서 원망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내 신앙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다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리함으로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얼만큼 힘들었는지 다윗이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렵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1절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하소연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3절 4절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얼만큼 두렵냐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위기가 내 죽음으로 끝나든지 원수가 나를 덮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든지 할 것 같은 이 두려운 상황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드는 상황에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면서 잠잠히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갔던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62편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5절로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도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시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불확실성 시대에 언제 끝날지 우리는 매일같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더 참아내야 합니까? 얼마만큼의 기간을 더 참아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크냐 안 크냐, 혹은 확진자가 더 늘었냐 줄었느냐가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내 가정, 내 일터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 아니냐. 문제는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확진자가 1000명이 늘어났으면 큰일 난 겁니까? 그 확진자가 줄었으면 이제는 다 끝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힘듭니다. 어떤 분은 정말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다윗처럼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데 다윗은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시편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편을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오늘 5절 6절의 말씀으로 이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무리 힘들게 시작했어도 찬양으로 말씀을 맺히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이 시편이 기록될 때에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급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그르친 사울왕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믿음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